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론에 대한 강의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소화하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지만 일반 타 한국 교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잘 소화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보이시피싱 그 피해자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범죄자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분의 딸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목소리까지 합성해서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꼼짝없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려주세요. 수많은 악한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말 거짓인지 분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비롯한 정보들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만연된 정치, 경제, 사회의 가짜 뉴스들, 왜곡된 사실, 상충되는 진리 속에서, 주장 속에서 과연 진리는 있기는 한가? 라는 허무한 탄식이 흘러나오는 시대. 청년들이 진리와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리는 돈이야 라고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시대. 마치 안개 낀 바다에서 나침반이 고장난 듯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채 길을 잃은 듯한 갈증과 답답함을 느끼는 이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소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고별 강화, farewell discourse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하신 여러 나눈 대화와 말씀들의 목록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해 놓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달래고 잠재우는 미래의 소망과 사명, 특별히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사실 슬픔과 혼란과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약속하며 제자들을 달래요. 오늘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약속된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진정한 진리로서의 인도자, 진정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 역할의 성령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대변하는 예수님의 직접 말로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혼란의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명확한 진리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와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두겠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잖아요. 동일하게 오늘의 전제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빈자리 공백을 채우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진리를 확장시키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 첫 절인 13절을 한번 보게 되시면요. 한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여러분 요 성경 말씀을 13절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먼저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르는 기본적인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정보의 전달자, 수많은 떠도는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 자체를 가장 잘 진리를 능동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화면을.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 푸뉴마 테스 알레데이아스. 이 푸뉴마라는 것은 포 푸뉴마, 성령, 그 성령, 테스 알레데이아스, 뭐뭐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랑 조금 다른데요. 진리라는 알레데이아스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구원 포괄하는 궁극적인 좀 어렵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아닌 진짜다, 뭐 가짜다, 야 이건 진짜야,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전체를 포괄하는 진정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장 예뻐. 강아지와 고양이는 반려동물의 진리지. 뭐 볶음밥에 짬뽕 국물은 뭐 진리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절대 누구하고도 타협하기도 어려운, 불가능한 명확한 진리. 보편적이고 반드시 실제적인 것.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 진리가 그냥이 아니라 이 알레데이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함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하는 진리이다. 모든 사람은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존재하는 이유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포함하는 완전한 실제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자신이 표현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영이라고 표현한다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진리라는 단어를 예수님 자체로 바꾸면 성령님은 즉 예수님의 영이다. 근데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다 시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적인 상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상처는 받았는데 시험은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알레데이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뜨거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성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진리로 그냥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에게 꼭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 위대한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게 하는 진리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여졌냐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이 인도하시리라는 단어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안내하다, 길을 보여주다, 함께 가다. 보통 헬라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분산돼서 나오지만 보통 호데게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안내하고 보여주고 함께 가다라는 의미가 함께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 자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손잡고 동행하고 가르치는 능동적인 안내자. 우리가 무슨 패키지 여행 갔을 때 말이죠, 가이드이며 동시에 인솔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성령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까먹으면 성령님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실망하면 우리를 다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정확하게 가이드해 주시며 동시에 인솔하며 동행하며 함께 가신다. 왜 예수님이 이런 호데게세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자신의 인생에 펼쳐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교회가 겪게 될 엄청난 핍박과 순교와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여정의 역사에 제자들이 직접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다는 것은 그들은 전혀 그냥 예수님 죽고 나서 허망함과 허무함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지만 그때마다 손잡아 줄게. 그때마다 내가 가이드해 줄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인솔해 줄게. 평생을 걸쳐서 성령님의 지속적인 진리의 여정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요.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 여정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두마게티든 충주 은혜교회든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2000년 전의 제자들로부터 끝난 사역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호데게세이, 길을 안내하시다, 길을 보여주시다, 함께 가시다 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해 주시는 방식이 참 특이해요. 여러분, 여행 가보면 가이드가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가이드도 있고, 어떤 가이드들은 막 설명을 하는 가이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의견을 묻고 서로 의견을 통해서 가는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그것들을 좀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약간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더우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뜻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라는 아포헤아투스라는 말 자체가 독자적으로라는 뜻으로 성령님이 자신의 권위로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로 새로운 진리를 창조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 보면 내려주세요. 오히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에게 진리를 들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들은 것을 충실히 전달하며 그것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자기가 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가이드와 그 여행 교본에 나와 있는 그 큰 진리와 제대로 된 일로 인도하신다는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 성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님 얘기 자꾸 하시는데 성령님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야, 나 성령님이다. 잘 들어라. 10분 동안 내가 잘 들어라. 노트 필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면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은 자체적으로 자신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정말 내세우지를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완하고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들을 가져와서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진리 가운데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진리는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대의 영적 혼란과 성령론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나 하나님교회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 등등은 이 땅에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새로운 계시나 가르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라고 등록한 사람만 47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단 중에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경험이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부합되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를 확증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데 이단이나 교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한 지침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면면히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할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계시나 영적 환상이나 체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보여주신 인격적인 삶,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윤리들과 위배되는 일들을 한다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요구한다든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말세의 정확한 시기를 예언한다든지 신학에 맞지도 않는 한심한 설교를 남발하는 것들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통합주 교단처럼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목회자로서
검증하고 하는 것들, 실습 2년, 즉 9년을 최소한 필수 과정을 겪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검증 자체가 없는 신학적으로 부실하고 자격 미달인 목회자들의 성령론 메시지는 한 번쯤 성경 속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 목회자들은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한 번에 야 이거 우리 입시제도 공략집이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과 특성과 우리의 존재의 모양에 맞춰서 성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행하심, 그 인격적인 간섭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가이드처럼 인도하시고 인솔하시고 동행하시며 내 삶 속에 매 순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진리들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가 어렵지만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보완하고 완성하여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이 진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 절인데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나타내리 가지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사역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나 빛을 비추어 예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BC 주석이라고 우리 신학생들이 주로 보는 전문적인 주석에 보면 이러한 성령님의 특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비하적인 특성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 방법론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14절 하반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 이외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빛을 비추어 예수님께 속한 것들을 잘 이 세상에 전달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위대한 성령님의 위대하심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평으로 운전하다가 보면 이만희가 지은 아방궁전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시끄럽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조차 통일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천문적인 재산과 권력 투쟁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교주에 대한 광신적인 충성과 축적과 비리와 숭배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나요? 근데 그들은 거침없이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만희는 살아있지만 문성명과 안상홍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수많은 권력 투쟁과 비리와 악색과 세습을 보는데 그들을 추정하는 세력들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갈급하며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공통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병고침의 능력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감화와 기적의 능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해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모든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보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엄청난 능력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영화스럽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역들이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두마기티 선교를 위하여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한 참여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성령님은 같이 감당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로 행사만 진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음식을 사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교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품게 하십니다. 왜요?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와 생각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을 부치고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팔고 행사를 하지만 그 모든 일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전하게 하고 결국은 그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금액이지만 오늘 올라가서 후원해 주시면 그 후원의 힘을 받아 두마기티 선교할 때 귀하게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자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눈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랑의 행위인지,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강력한 승리인지 깨닫게 하셔서 두마기티 7교회를 다니면서 수줍게,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강하게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지향점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들과 발걸음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 인도자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착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말씀이 좋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희한 열망 가운데 진짜 진리가 뭐가 소요했냐면, 여러분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들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전을 잘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님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셨지만 신학자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성령의 사역을 항상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박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이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십자가가 있죠. 그것을 비치는 빛이 누구냐? 십자가를 비치는 빛이 성령님이다. 멋진 조명 안에 전시된 예술 작품. 조명은 작품을 돋보이게 하지만 조명 자체가 작품이 아니듯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치는 조명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며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가장 위대한 작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눈에 가장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비추어 주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비추어 밝게 보게 하시는 조명이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체험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더 깊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그분을 영화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세상에 밝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독교를 욕하고 이 땅에 소망과 희망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밝게 예수님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가 빛이 되고 조명이 될 수 있을까? 여야 한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님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향한다. 우리 삶에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매일의 삶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의 축복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수많은 속이는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이 돈이 진리인지 권력이 진리인지 점점 헷갈려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심이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땅에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이라는 이 세상 가장,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우리 모두 빛과 조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선교하고 계시는 수많은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